이렇게 큰 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어요. 지난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계속 속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남쪽에 미중유의 그런 산불 화재와 또 정치적으로는 불법과 무익한 그런 가짜 기독교와 보수들이 오염된 선동으로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분명히 올 때인데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냐? 그 법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은요, 혼란하면 혼란한 대로, 안정되면 안정된 대로 먹고 삽니다. 그런 와중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 속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 정부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설사 뭔가 가닥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차와 준비와 집행이 되는 데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물론 화재가 주로 발생된 곳이 저의 고향인 안동과 의성, 또 저의 선친이 묻혀있는 청송, 우리 고향에서 선산으로 가는 그 길목이 다 불이 났죠. 물론 다행히 우리 선산에까지는 불이 번지지 않았지만 바로 옆 동네 주황산과 관광지 일대는 다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고 우리가 얼마나 유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절망 가운데 썼던 시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에서 너무나 힘들었던 시절에 쓴 시인데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빗소리 기도라는 시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속에 고인 빗물 일렁거리고, 소리내어 부르면 파도가 가슴을 치네. 방언보다 눈물이 먼저 터지길, 마음에 뚝 무너지듯 그대 눈물샘 터지길, 차르륵 차르륵 그대 마음 적시길 원하네. 어두운 마음 씻겨가길 원하네. 무언가 잘못되고 있을 때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어려움이, 절망이,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것.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잡아놓고 그를 문매를 때리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을 죄인으로 놓고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하는 일입니다.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 자기 탓으로 돌리죠.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았을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것이 사랑을 가진 사람의 본능적인 자책심입니다. 국가의 지도자, 공동체의 지도자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라에, 국민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마 참 지도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 그의 회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면 책임지는 자는 없고 모두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음모론이 횡행하고 그 와중에도 자신의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그런 정말 폐악한 행태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진심 어린 눈물과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은 바로 공공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개인의 이익과 안위보다 내 하나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책임적 역할을 할 건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공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갈라진 채로 서로를 힐난하고 서로에게 상처의 소금을 뿌리는 그런 정말 비참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걸로 해서 잠시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 나,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자코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끼리 목소리 높이지 마라. 너희들끼리 싸워서 해결되지 않는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통곡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화재로 인해서 사람과 생명들이 죽었는데 우리의 기도가 눈물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메마른 사람들일까요? 나라가 이렇게 도탄에 빠졌는데 불의가 이렇게 횡행하는데 가짜들이 진짜 행세를 하는데 통곡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메마른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손에는 포악이 없건데 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가짜들은 얼마나 포악스러운 말들을 쏟아낸지 모릅니다. 얼마나 저주를 쏟아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상징인 욥입니다. 까닭 없이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를 잃고 친구를 잃었던 욥.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는 오늘 다시 우리의 기도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면은 내가 진심으로 존경했던 분은 누구였나? 어떤 분이 훌륭한 목회자였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보면은요, 큰 교회, 그럴듯한 교회의 모습, 목회자의 그 걸걸한 음성, 풍부한 학식, 수려한 외모, 이런 분들이 나의 존경의 대상이 된 거 아니라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의 부족을 회개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우리 지방의 최병북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성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나 말씀하실 때도 늘 나의 탓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분이 감리사를 하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듣고 또 내 부족함을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 수 있겠는가 하고 조기 은퇴하신 분이에요. 지방에 회의를 하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면 네, 알겠습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보면 늘 온화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저도 힘들 때 막 여기 와서 첫 목회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힘들 때 목사님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서두르지 마시고 힘들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그분은 한 번도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성공했나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눈물의 성자. 제가 기억하는 분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부분 절망에 있으면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죠. 그렇지만 공동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얼마나 통곡하고 있을까요? 공동체의 문제는 나하고 상관없는, 나하고 거리가 먼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에요. 무심했던 죄, 기도를 쉰 죄, 불의에 대해서 침묵했던, 도무지 사유하지 않고 공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이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갔던 그 죄의 결과가 불의한 사회를 만들었고 방심한 사회를 만들었고 나라는 혼돈에 빠지고 사내는 불이 난 거예요. 어떻게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누구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서 멀리 떠나 있던 나의 죄, 내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다 내어놓는 일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즉 우리가 마음을 찢은 일이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제 속성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인생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길을 열어주는 그런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슬퍼야 되는 것은 단순히 화재가 났다,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정이 있도록 무심했던 우리들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동포,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 나라와 내 동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울지 않는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울음으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요? 그렇게 무관심해도 되는 세상인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레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네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는 이처럼 공동체와 백성과 동족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편 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니다. 근데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운다고 해결됩니까? 운다고 옛사랑이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울면서 기도함으로써 그 눈물이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정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눈물은 왜 납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한테 때를 쓸 때 울어요. 왜 울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전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렇게 능력 있습니까?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바로 나는 무지하고 연약하며 죄인이라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 그러세요. 우리보다 더 탄식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은 무엇의 죽음입니까? 죄로 인한 우리의 삶의 잘못된 방식,
패망의 방식의 죽음입니다. 구습의 죽음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눈물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만 생활했던 그 신앙 생활이 잘못된 생활에 대한 십자가의 못박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회개한다고 할 때 그 회개는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이 박혔나?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 때문이죠. 그 죄는 하나님을 패싱하고 이기심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옆에 통회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로 통회하는, 회개하는 심령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마음의 회개는 우리의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유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스스로 나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게 눈물의 은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울며 기도하는 것도 엄청난 은사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 회개의 심령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해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나태함, 이기심, 교만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정말 죄 많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비로소 선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건강, 시간, 재물, 모든 영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은사, 이 선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쓸 것인가? 그것이 때로는 기도이고 재물이고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그 단계로 갈 때 우리는 그야말로 눈물의 기도로 응답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자세가 되나요? 그런 깨달음이 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울림을 주는 말씀, 기도해라면 기도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위해서 네가 가서 도우라고 하면 돕고, 복음을 전하라면 전하고, 침묵하라면 침묵하는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없이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의 응답은요, 순종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 끝에 은혜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신앙의 양식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씀을 대해야 돼요. 성경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의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그저 공기의 파동만 일으키는 형식적인 기도, 그럴듯해 보이는 기도, 모양만 보이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욥의 눈물, 그 기도가 욥기의 결론에 나온 것처럼 욥의 인생을 완전히 반전으로 역대역전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눈물이 고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 눈물의 저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이웃의 고통을, 민족 공동체의 절망을 건지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물 없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그저 누구 듣기 좋은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럴듯한 미사 여구의 기도는 그만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부르짖는 기도, 지금 나와 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절박한가를 찾아서 드리는 기도, 그것만이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드리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은 너희들이 지금 내게 구하는 가장 간절한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죄의 해결과 시대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어려운 민족과 이웃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적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